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마음 지키기 두 번째 낙심입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분노. 어떻게 분노 조절들 잘 하셨나요? 아니요. 아줌마. 아저씨. 분노 조절 잘 하셔야죠. 말씀 들었으면.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갑자기 아줌마 아저씨 얘기하는지 잘 모를 건데 어쨌든 분노는 위로 솟구치는 이렇게 감정이라면 낙심, 우울은 바닥이 없는 땅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분노보다 오히려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 이제 자살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살을 용기로 열심히 살면 되지 뭐하러 자살하는가 했었는데 제가 한때 이 급성 우울증이 한번 걸려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심한 우울감에 이렇게 시달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홍해걸 그 의학 전문 기자가 있잖아요. 그분의 부인이 여에스더인데 그분이 우울증이잖아요. 돈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한대. 우리는 딱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무슨 커피를 마실까? 이러는데 그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이렇게 낙심, 우울은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 중에는 돈, 명예, 외모, 능력 가진 사람이 많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자살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탤런트 최진실, 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뭐 노무현 대통령, 돈 많은 금수저, 정몽원 현대의장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법칙은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만 드리면 됩니다. 11조죠. 시간은 7분의 1.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몇 프로 드려야 하나요? 99%? 100% 달라고 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실 때 그 마음은 99%짜리가 아니고 100%짜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유행가도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두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마음을 아십니까? 당신 생각에 부풀은 이 가슴 살짝이 없어요. 그런 노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내가 최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마음 90%를 당신께 드리고 옆집 순이한테 5% 주고 송혜교, 김태희에게 1%씩 줄게 하면 듣는 여자가 퍽이나 감동하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는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특별히 프로농구는 완전히 이건 재벌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농구는 5인제잖아요. 한 사람만 잘하면 그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구 선수는 돈 많지, 에너지 넘치지, 인기 많지. 그래서 부인이 그랬답니다. 1년에 한 2번만 외도해라. 그러니까 여행권이나 극장 티켓 같이 외도권 한 2장을 딱 주고. 외도는 하되 그러나 연애는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몸은 줘도 마음은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이럴 정도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하는데 떨어질 낙, 마음심. 또한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여러분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 무섭다고 하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노화되어서 정신이 무너지고 감정이 컨트롤 안 된다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을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돈에게 정신 팔리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음을 지키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증후군이란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낙심되어서 교회도 말씀도 멀리하게 되고 신앙도 식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엘리야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오버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엘리야 증후군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본문의 엘리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대충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통치 기간입니다. 아합이란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대표적인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또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또 이 여자가 또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가나안 종교의 사제들, 좋게 얘기해서 사제지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을 대거 데리고 들어와서 가뜩이나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이스라엘에 아예 무당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걸 부부는 용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과 범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이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힘겨운 대결을 벌였던 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영수회담을 연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랬대요. 너 땜시 나라가 이 지경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즉각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당신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가뭄에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런즉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 다 갈멜산에 집합시켜 주세요. 과연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우리 확실히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렇게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그 불을 붙이지 말고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자,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18장 쫙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누구의 제단에 응답했는지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는데, 이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다 처단을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다시 기도함으로써 비까지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기도하니까 제단에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정도 되면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터미네이터, 람보 다 합쳐놓은 것과 마찬가지. 완전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인기 스타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민족의 영웅이었고, 그런데 그가 다음 장인 19장에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겁먹고 우울증에, 마이크가 왜 그러죠? 우울증에 이제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겁을 먹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리다시피 갑니다. 여지껏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바알 무당 450명을 때려잡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런 겁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정말로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아유 고만 살고 싶다,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아니 죽고 싶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알아서 죽여줄 텐데
실컷 도망가서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 증후군이고 요즘에 흔한 조현병, 우울증 증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자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 역시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결점과 한계를 가졌고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들이 한순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을 뿐이지 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25년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씩. 그러니까 3달 만에 세월호 사건이 한 번씩 터지는 격이에요. 세월호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사건, 사고가 아닌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인 사람이 하루에 40명. 3달이면 360명인 것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된 것 같아요. 자, 마음 추스리고, 2025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40명씩 목숨을 끊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2.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대비로 남성이 70%, 7대3 정도 이렇게 되고 연령별로 보면은 60대 이상이 또 30%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이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60세가 넘으면 뭐 자살할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뭐 초상치를 나이고 뭐 조금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르실 건데 왜 자살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60대 이상 남성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엘리야는 이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자살하지 않고 죽여달라고 하는 모습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고 싶을 때 절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아니면 사람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봐요, 나 좀 밀어주세요. 왜? 내가 뛰어내리면 자살. 다른 사람 밀면 어쨌든 자살은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이 괴롭다면 그냥 밧줄을 목에다만 걸고 땡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살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자살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것은 자기를 향한 또 살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살만큼은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별말을 다 하게 되네요.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남편한테는 부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옆집 아저씨도 있고 경비원 아저씨도 있고 아들아 딸아 나 좀 밀어 이렇게 부탁할 때도 남편한테는 부탁하지 말기 바랍니다.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럴 땐 엘리야가 낙심, 무기력을 벗어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이 19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가 낙심, 무기력,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회복 과정. 첫 번째는 잠과 음식을 통해서 지친 육신의 원기를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낙심한 엘리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과 물을 주게 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어루만졌다고 나오네요.
이건 뭡니까? 마사지, 도수 치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 오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육신적으로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피곤과 탈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과 육체는 결합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망가지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휴식과 함께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할 방법으로 너 기도해, 너 철야해, 말씀 읽어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음식과 잠으로 제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병원에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생기면 우울증에 걸리지만 또 한 번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 호르몬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울한 일이 없어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는 육적인 치료, 정신적 치료, 영적 치료가 같이 가야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왕이면 또 영적인 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면 40주 40일 행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모세와 만나셨던 산,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장소, 율법을 주셨던 그 산 호렙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한 장소 굴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지친 엘리야에게 한적한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일에 지치거나 스트레스 쌓여 있거나 한적한 곳에 쉬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기왕이면 영적인 장소라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휴식을 취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텔레비전 앞에, 소파, 여기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쉼은 아마 여행같이 좋은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휴식을 위한다면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로 오면 돼요. 여행 가라고 할 줄 알았죠? 여기 오면 말씀도 듣고 밥도 주고 졸리면 졸아도 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것, 화려한 것, 여기에 익숙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막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야만 뭔가 채워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길은 대개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조용하게 운행하듯이 하나님의 음성도 세미하게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을 서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런 것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초자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곧바로 12절 후반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화려한 모습으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무개 집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러한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열리는 무슨 전도대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바자회, 교회마다 가끔 벌이는 무슨 특별 기도회, 그런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전혀 계시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는 힘듭니다. 대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쏟을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그 맥스 루카도 외국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 아주 여기에 적절한 글이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오랜 옛날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때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면 싸우러 나가지요. 하나님, 갈릴리에서처럼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덤불숲 성벽 근처 바닷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했나요? 그러나 그가 불을 보내신 곳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벽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우리 주의 벽이었습니다. 그가 폭풍을 창잠케 하신 것은 바다 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닌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삶이 아니라 성벽을, 자신의 영혼 대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듣는 법도 잊어버렸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듣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돈은 언제 주시나요? 축복은 언제 주시나요? 하나님, 이 병 언제 낫나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또 후계자도 지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추종할 수 있는 성도 7,000명이 있어. 그리고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했던 탓이 컸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러보면 동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도 필요하고 괴로움과 슬픔을 함께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해 주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을 항상 위에는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역시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마다 낙심하는 이유가 다 다르지만 또 다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한 4가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낙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최성훈 목사의 눈물겨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제 기도에 응답받고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이게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 일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손님이 오고 또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2살짜리, 4살짜리 두 아들이 방충망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충망을 가지고 놀다가 그 방충망이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지고 아이들도 같이 떨어지다가 두 아이들이 간신히 그 방충망을 그 창문틀을 잡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바라보던 목사님은 전속력으로 올라가서 한 아이는 잡아챘는데 2살짜리 아이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목사님은 아이의 옷을 들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시 이 옷을 입게 해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그 사모님은 그 아이를 차마 영안실로 보낼 수가 없어서 3시간이나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늘하게 식은 아이를 3시간이나 안고 있는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가 끝나고 교회에서 좀 쉬었다 오라고 휴양지 펜션을 보내주었습니다. 펜션 가서 딱 목사님, 사모님이 쉬는데 거기가 뭐 펜션이겠습니까? 휴양지겠습니까? 그냥 지옥이고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이 그곳에서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숲속에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나도 아들을 잃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이제 환상 중에 그 옆에 유빈이 이제 자기 아들을 주고 왔는데, 아빠 나 여기 잘 있어. 언젠가 아빠 엄마 다 만날 거야.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목사님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사모님은 사고가 난 후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점점 치유되어 가고 있는데, 아기가 죽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꿈속에서 유빈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빈이라는 이름의 글자에서 동그라미가 딱 떨어지고 기역자가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름이 규빈.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 상자를 주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규빈이라고 짓고, 그 아이도 이제 남자아이예요. 사모님 역시 상처를 치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유빈이의 환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환생이 아니라도 천국에 유빈이가 있고 이 땅에 규빈이가 있으니까 더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자식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치유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그런 아픔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에 빠지고 우울에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낙심과 우울을 이겨내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